잠언 31장 10절 말씀이요. 잠언 31장 10절 말씀. 자,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이 세상 보이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로 지어졌다고 믿으십니까? 확실해요?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하루하루의 삶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의 경영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먹은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풀어지면서 하루 일과가 시작되고 마무리 짓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누가 마음과 생각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볼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내 마음이 이게 돌아감으로 내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보이지 않는 것들로 내 삶이 만들어진, 내 마음과 생각으로 내 삶이 이어지는 것처럼 선택이잖아요. 내 인생은 모두가 순간순간 선택이에요. 어떤 선택? 내가 마음에 먹은 거의 선택, 생각하는 거의 선택.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 삶을 만들어내듯이 이 보이는 모든 현상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고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잠언에서 캐내야 할 현숙한 여인, 이걸 신부라고 그랬죠. 마지막 때의 신부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맞이할 준비라는 신부다. 그러니까 그 신부는 어떤 신부여야 되느냐? 그 신부는 도대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진 신부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부가 되겠는가? 자, 여기에서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많은 것을 열어주셨다는 걸 표시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을 봅시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창세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 그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뭐를 보이셨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모든 everything, 모든 것에 분명히 보였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이거는요,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냐는 거야. 제가 얘기했죠. 지금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영어 성경에서는요, God's invisible quality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가치, God's invisible quality. 이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한 것, 보이지 않는 가치가 그 신성,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이지 않는 가치, 우리는 눈에 볼 수 없어. 그러나 가치가 분명히 있다는 거야. 근데 누구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 God's invisible quality.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 이게 신성이라는 거죠. 신성, 거룩한. 이 신성이 어디에 보여졌다고? 어디에? Everything, 만물, 모든 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모든 것에 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실 때,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당신의 보이지 않는 가치를 다 집어넣었다고. 제가 언제 목요 차례 때 한번 했죠.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면 나는 살아날 수 있다. 그게 문제다.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요, 우울증이 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은 그래서 오는 거예요. 우울증은 가치가 발견이 안 돼. 그러니까 모든 게 의미가 없어. 모든 게 다 귀찮아. 그게 우울증이에요.
그러나 가치를 발견할 때,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가치를 발견하고 의미를 발견할 때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 오늘 여기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하나님의 신성, 능력과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드러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하지. 저는요 하나님 몰랐는데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가서 저는 하나님 몰랐어요. 근데 너는 핑계할 수 없다. 내가 모든 만물 가운데 나의 그 보이지 않는 가치, 신성을 다 드러나게 했다. 네가 미련하고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한 것이다. 여러분, 최고의 과학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최고의 과학자는 그 생명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든지 우주의 창조의 질서를 거슬러 올라가든지, 여러분, 과학은 뭡니까? 사실을 발견해내는 게 과학이에요.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은 발견해내는 거야. 숨겨진 걸 끄집어내는 거야. 근데 그 과학자들이 끄집어내면 끄집어낼수록 도저히 인간의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공작새 하나를 봐도 그 색깔이, 우리는요,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지. 옛날에 빈대떡을 붙이려고 그러잖아. 빈대떡 색깔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들여요. 물을 들여 색깔 이거 물감을 들일 수는 없는 거잖아. 먹는 거를 해야 돼. 그래서 치자 열매 있어요. 치자 열매가 뭐냐면은 노란 열매예요. 그 치자 열매를 물에 담그면 노란 물이 우러나와요. 그 물을 타가지고 밀가루 이렇게 했었어요. 지금도 하잖아요. 지금도 시금치를 갖다 다 잘게 해서 물을 짜서 시금치 물을 써 파란 칼국수 만들어내잖아. 그죠? 당근즙을 내서 빨간 당근을 만들어내잖아. 빨간 당근이 아니라 빨간 칼국수를 만들어내잖아. 그러니까 모든 식물에 있는 이거를 짜가지고 그 색소를 쓰잖아요. 근데 색소가 아닌 게 있다는 거야. 공작새의 나오는 그 현란한 색깔은 색소가 아니라는 거지. 그 털이 서로 부여돼서 나오는, 반사돼서 나오는 색깔이라는 거예요. 색깔을 거기서 물을 낼 수가 없다는 거야. 이 신비를 과학자가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그 과학자들은, 정말 똑똑한 과학자들은, 창조주가 계시구나. 창조주가 만들어내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런 것들이 되어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과학자들은 발견해내는데 이 만물, 모든, 이 온 우주 만물, everything, 이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아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존으로 갖고 있는 똑똑한 생각은, 똑똑하다는 건 뭐예요? 뭔가 분석해내고, 뭔가 말을 잘하고, 뭔가 그 사람이 일을 잘 처리하고, 이게 똑똑하다고 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요. 세상에 그런 게 똑똑한 거잖아. 말도 잘하고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탁탁탁탁 집어내가지고 탁 대안을 제시하고, 뭔가 자기가 일을 잘하고, 이거 똑똑하다고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을 똑똑하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기 힘들어. 뭔가 분석을 잘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말을 잘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 힘든 게 왜인 줄 아십니까? 그거는 자기 안의 기준이 너무 강해.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려니까 하나님을 너무 많이 오해해. 하나님 왜 이럴 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야. 왜?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깊고 오묘한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을 보는 눈은 닫혀버린다는 거야. 이게 영적 무지함이에요. 근데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창세로부터, 이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태초에 계실 때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가치, God's invisible quality, 이 보이지 않는 가치를 모든 것에 다 보이게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다 보이게 하셔서 그거를 끄집어내게 보게 하는 게 영적인 눈을 여는 거예요. 이거를 보이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성, 보이지 않는 능력, 그것이 만물 가운데서 역사함으로 이 세계에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왜 중요한 것인가? 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이 만물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느냐? 이건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십니다. 인간에 대한 정체성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기 써 있어. 자, 창세기 1장 보시면은요, 1장 28절. 자, 27절, 28절. 창세기 1장 27절, 28절 좀 봐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인간에 대한 정체성이야.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정체성을 심어주셨어요. 그럼 아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 하나님의 그 뜻이 모든 만물 가운데 있는데 그 만물 가운데 누구도 들어있어? 사람도 들어있어. 사람도. 인간이 들어있다는 거야. 그 인간이 들어있는데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신성이 가장 잘 드러나. 어떤 피조물보다. 왜? 여기 오늘 읽었잖아.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누구를 연구하면 돼? 사람을 보면 돼. 사람. 모든 만물 중에서 사람에게 가장 많은 하나님의 그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하나님의 신성을 거기다 심어 놓으셨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어. 우리 안에. 그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난 여태까지 그냥 집에만 있었어. 나는 그냥 시집가서 애만 낳고 애만 기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나는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 자기를 굉장히 너무 겸손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주님 뜻을 잘 몰라요.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은 아기가 응에 태어날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아이에게 보여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셨어. 그런데 왜 속고 있는 거야?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뭐 때문에? 죄성을 우리 안에 뿌려놓은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별 일 없는 존재야. 야, 네가 지금 네 꼬라지 봐.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을 봐라. 네가 해놓은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다고 계속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속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속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가치와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의미를 찾지 못하게 하는 거야. 누가? 사단이 내 안에 가치를 찾지 못하게 해. 어떤 사람도 너무 교만한 사람이 있어. 너무 자기가 대단해서 너무 자기를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도 있어. 자기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이것도 뭐야? 이것도 사단의 속임수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두셨어요. 네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신학도요, 자유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실천 신학이 지나쳐서 자유주의 신학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행동으로 하는 것, 뭐든지 행동으로 하는 것을, 자, 우리가 이 못 사는 민중을 살려야 된다. 기독교란 이 사람들의 빵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된다. 그리고 기독교라는 것이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다 풀어줘야 돼. 자, 우리가 투쟁하러 나가자.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야. 이거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어요? 이 가치를 발견하기 전에, 이 하나님이 내 안에 두신 가치를 발견하기 전에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 인해서 함으로 인해서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거 왜 그렇게 잘못됐는지 여러분 봐요. 다시 잠언서로 돌아가. 잠언 31장 봐봐. 잠언 31장 29절 봐봐요. 잠언 31장 29절에 보면, 자, 잠언 31장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아멘. 덕행은 뭐예요? 덕행. 덕을 실천하는, 행동하는 사람이야. do. 이 무언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뭔가 사람들 이롭게 하고. 여러분, 원래 제가 처음에 잠언 이거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 할 때 현숙한 여인의 정체성이 뭐였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거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야. 그럼 덕행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행동으로 사람들을 유익하게, 이거 맞는 것 같잖아. 근데 이상하게 덕행 있는 여자가 많대요. 이 덕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 베푸는 사람이 많으나 그대는, 어떤 여자? 현숙한 당신은 그런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대. 그럼 뭐야? 행동보다 위가 있다는 거잖아. 덕행, 이 뭔가 덕을 베풀고 행동하는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윗단계가 있다는 거야. 이게 현숙한 사람이라는 거야. 이게 뭐예요? do가 아니라 being이라는 거예요. being. 뭔 뜻이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뭔가 열심히 아침 새벽부터 밤중까지 열심히 일해.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일해. 아주 뭐 허리가 휘도록 일하고 열심히 일해. 근데 그 사람 안에 가치가 발견되지 않았어.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노동만 하는 거예요. 노동만.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기 전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 내 안에 가치를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특별히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인간 안에 있는 존귀함과 그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만드신 축복된 인간, 나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일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야. 즉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두 기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치워두고 늘 뭐만 해?
이웃사랑만 하는 거야. 뭔가 열심히 사람들을 도와주고 열심히 찾아가서 들어주고 이것만 해. 근데 그 사람 안에 뭐가 없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 이건 죄성이에요. 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쫓겨났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결국은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들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원리대로만 하나님 일도 하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 사역하는 사람들이요, 인간의 사고를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면요, 열매가 없어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열매가 없다고. 논리는 다 맞아. 논리는 뭔가 이렇게 하는 이치는 맞고 논리는 맞아. 그런데 열매가 없다는 거야. 뭐야? 쎄빠지게 돌아다니나 열매가 없다는 건 뭐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원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두 가지가 다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사랑은 뭐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우선적인 그 신부가 되는 순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내는 거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해내는 거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해내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교제권을 열지 않고 뭔가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뭔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뭔가 사람을 도와주고 멍땅 꽝이라는 거야. 그 사람 삶 가운데 피곤함과 지친 것밖에 없어.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해도 아무것도 없어. 건져내는 게 없어. 늘 공허해. 말은 하지 못하지만. 죄송하지만요, 목회자들 중에 공허해서 견딜 수 없어서 취미생활 하는 분들이 혹가다 계십니다. 혹가다 계셔. 제가 그런 분들 얘기를 해보면요, 알맹이가 없어요. 목사님인데 구원의 확신 없어. 목사님인데 하나님 못 만났어. 난 답을 못 주는 거야.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안에 있는, 본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기 전에 개척을 했으니까 그냥 교인이 와줘야 돼. 어떻게든지 교인을 길거리에서 붙들어 오든지 내 집안 식구를 다 데려오든지 해서 뭔가 이게 채워져야 돼. 이거에 급급하고 조바심 나잖아요. 목회 못해요. 목회할 수가 없어요. 왜? 늘 뭔가의 목적이 있는데 허당이야. 자기조차도 자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뭔 메시지를 줘? 뭔 생명을 살려내겠어? 자기 안에 이 알맹이가 없는데. 이걸 몽땅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역자들이. 이런 껍데기 같은 메시지 때문에 사람들이 못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이 좋은 땅 교회 사명이 뭡니까? 교회를 살려내는 거잖아. 교회를 살려내는 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정체성 얘기하잖아.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하다 어디로 가는 사람이냐? 나는 열심히 일만 하다 일을 멋들어게 잘하다가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면 그럼 땅에서만 사는 거지.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언젠가 끝내고 내가 속한 고향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 땅에 너무 열심을 내. 이 땅에 일에 너무 파묻혀 있어. 이 땅의 논리 가운데 잡혀 있어. 뭐야? 노력하는 만큼 먹는 거. 내가 수고한 만큼 거두는 거. 그리고 이 땅의 논리, 이렇게 하나님의 논리는요,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지금 시대엔 오병이의 기적이 없습니까? 지금은 죽은 자가 안 살아나요? 지금은 이 안진병이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기적 안 일어나.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사고 속에 믿음의 이 사이클이 돌아가야 기적은 일어나는 거야. 근데 내 안에 믿으면 다 죽었어. 그냥 말씀은 들어. 은혜는 받는다고 그래. 그리고 뭔가 하고 싶고 해서 뭔가 열심히는 해. 근데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창조시에 만들어주셨던 창조의 가치, God's invisible quality,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은 하나도 회복되지 않았어. 그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일에만 관심이 있어. 뭔가 일을 잘해야 돼. 뭔가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 내가 인정받아야 돼. 이게 뭐예요? 자유주의 신학 아까 얘기했지만요, 인본주의라는 거야. 나를 드러내는 거야. 사역자는요, 자신도 속이고 다 속일 수 있어. 하나님 못 속여. 그 사람이 자기 의로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가치를 찾아서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하는지, 그 사람 열매만 드러나요. 왜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을 계속, 이 여자라니까 그러지, 현숙하고 지혜로운 신부된 영성, 신부된 이 정체성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의 가치와 정체성이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허사라는 거예요. 허사라는 거야. 아무리 대단한 여기 명설교가와 설교를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에서 기적을 행해도 내 자신이 나의 정체성과 나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거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내 안에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이 가치, 정체성, 이 정체성이 나를 말해주는 거야.
이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서 형상을 드러내는 거야. 정체성이 발견된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그 삶이. 반드시 변하고요. 훈련받기를 즐겨합니다. 훈련받는 게 싫어. 왜 똑같은 거 이렇게 난리치고 하는 거야. 왜 맨날 순종하래. 순종을 싫어하는 사람. 아니, 순종도요. 납득이 가야 순종을 하지 않겠습니까? 설명을 해줘야지. 그건 이미 순종이 아니야. 그냥 지가 그냥 거기에 동의하니까 하는 거야. 어떤 이런 사람이 있어. 설명을 꼭 해줘야지 한대.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난리를 친대. 왜 설명을 안 해주고 하느냐고. 이런 사람은 순종의 순자도 모르는 사람이야. 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거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나요? 아브라함에게 나 사실 이렇게 해서 있잖아. 네가 순종하면 양을 예비할 거야. 걱정하지 말고 죽여. 이렇게 설명했나요?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설명이 전혀 없었어. 이 성경 중에 가장 이해하지 못할 거야. 100세에 얻은 아들이야.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이야. 그 아들이라면 내가 대신 주는 게 나아. 근데 그에게 가장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이방 사람들의 제사, 그걸 하라고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왜? 이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그 아들을 몰래에게 바치면 몰래 그 불에다 태워 죽이지 않습니까? 그 몰래에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 이방인들이 자기 큰 맏아들을 다 불살라 죽였어. 제사 드린다고. 근데 그거를 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땠겠어요? 혼돈이 오는 거예요. 왜 혼돈이 와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을 불에 살라 죽이라니, 불에 살란다. 각을 떠서 죽이라니.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혼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이제서야 비로소 내가 내 순종을 보았다 그러잖아. 이제서야 내가 비로소 내가 너를 알았노라. 여러분, 순종은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걸 순종할 때 순종이지, 모든 게 다 이해가 돼. 그건 동의하는 거야. 어그리. 동의하는 거야. 네, 맞습니다. 그렇게, 네, 제가 하죠. 그래서 뭐든지 설명해 줘야 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야. 그거는요, 단적으로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알아요. 단적으로 모든 게 설명이 가능해서 다 이해가 돼가지고, 그래, 이건 해야 돼. 이쪽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거는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순종을 훈련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 거 말씀하실 수도 있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다 내가 이해되고 내가 납득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 이게 무슨. 그럼 안 믿는 사람도요.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에게 기적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거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 아니, 공간 사보검사 보세요. 거기에요. 아니, 어떻게 제 진흙을 침 발라서 눈에 붙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데 그게 눈이 떠진다고 믿어집니까? 믿어지냐고. 아니, 평생 동안 날 때부터 장님이야. 날 때부터 장님이 예수라는 분이 눈을 고쳐준대. 그러면 눈이 떠져라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 어떤 눈 안 못 본 사람한테는 진흙을 침을 얼마나 더러워. 침을 탭탭탭 해서 그 더러운 침을 진흙에다 이겨서 눈에다 붙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밝아질 거야. 나만 장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그냥 요단강에서 7번 씻으시오. 그러니까 그럼 처음부터 화내잖아. 아니, 우리나라에 이 강이 얼마나 많은데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너무 많은데 못된 이 선지자 같은 이라고, 오만방자하고 교만한 선지자 같은 이라고 어떻게 나를 갖다 이렇게 문전박대하고 요단강물에 무슨 7번을 담그느냐고 이렇게 난리치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 뭔가 시키면 아니, 말도 안 되는 걸 갖다 이렇게 맨날 순종하라는데, 아이고, 그걸 넘어가야 기적이 일어나. 그걸 넘어가야.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신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아니, 나한테만 신성이 있어? 이단이지, 그거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신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성을 이렇게 물 위에 떠오르게 해야 돼. 보여지게 해야 돼.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 과정을 하나님 뭘 주셨어요? 순종, 훈련받는 거야. 내 정체성을 깨달으면 이제 그 정체성이 내 사역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훈련받아야 돼요. 어떤 분도 순종이 훈련받는 거예요. 그 순종의 훈련 때문에 이 난리 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난리쳐도 못해, 순종을. 세상에 10년, 20년이 가도 못해. 그럼 어떻게 해? 주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냐? 피 터지게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거 씨름을 하다 왔습니다. 뭐 이럴 거야? 이럴 거예요? 여러분, 현숙한 여인, 즉 주님의 신부로 준비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성은 뭐냐면 하늘의 지혜가 풀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내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야. 생명을 살리고 문제를 풀어주고 그들에게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거룩한 신부의 영성입니다. 그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말도 안 되는 거에 순종을 해봐야 돼. 저는요, 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깝깝한 게 있어요. 물론 신앙이 다 틀리죠. 근데 뭘 시키면
꼭 그래. 말도 안 되는 걸 순종이라고 그러고 말이야. 이 집은 너무 이상한 집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갖다가 맨날 시키고 평생토록 그런다고. 제가 그럴 때마다 그래요. 속으로 나도 너한테 시키고 싶지 않아. 너 아니더라도 할 사람 너무 많아. 이러고 싶어요. 여기까지. 진짜요. 저 그런 일 너무 많아서 너 하지 마. 너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사람 없어 일만. 저는요 제가 하나 딱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 일을 사람 없어서 못 하시는 일 없어. 싫다는 거 나가도 괜찮아. 저는 그런 자신이 있어요. 어머 어떻게 그렇게 말씀해요. 아니 저는 봤거든요.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음악선교단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기쁨의 집까지 올 때까지 다 쫑났던 적 있다고. 완전히 다 흩어졌다고. 그럼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다니까. 하나님은 바닥도 아니야.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도저히 살 길이 없는 마이너스에서 이뤄내셨어. 저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일을 못한다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얘기 믿지 않아.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셔. 돌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거야. 자기만 고생하다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야. 괜히 평생 쫓아다니다가 아무것도 아닌가 봐요. 뭐야 예수님 쫓아다녔던 그 무리와 같아. 제자가 아니야. 무리와 같아. 기적은 봤어. 기적이던데 야 대단하다 저분. 야 저분한테가 뭔가 생기겠는데 이러다 땡치는 무리와 같은 거야. 쫓아다니다 아무것도 건져 올릴 수 없어. 여러분 이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부터 이 난리를 친다는 건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서 내 삶이 움직여져야 돼요. 내 삶의 말씀이 풀어지지 않는 건 가짜야. 가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풀어져야 돼. 순종을 제대로 된 순종 한번 해보고 순종 왜 시키냐고나 얘기해봐. 진짜 순종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돌파 영적인 이 하늘문이 열려요. 저도 얼마나 많이 거친 피태지게 싸웠겠어. 저도 잘난 척 잘하고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너무 많이 깨졌기 때문에 이거 아닌가 봐요.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에 눈물 콧물 다 빼고 가슴 찢으며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거는요 만고불변의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고불변의 진리야. 이것 때문에 이렇게 아침에 난리치는 거야. 여러분 덕행이는 여자가 많은데 왜 현숙한 얘는 그보다 더하대. 더하다고 그러잖아. 이게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 여러분 일하지 말래.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기쁨의 집 다 심하게 하고 그냥 몽땅 다 그냥 누워 있읍시다. 그냥 말씀 묵상만 하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나라 이 사역을 해서 일을 해야 돼. 그러나 우선돼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내 안에 정착해야 된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다음에 사역하는 건 가짜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잖아, 사랑. 내가 모든 일을 품을 수 있을 만하면 큰 사랑이 내 가슴에 있고 사랑으로 용서가 되고 사랑으로 뭔가 이해가 되고 이해되는 모든 베이스가 사랑이야. 사랑으로 내 인생이 다 해결될 수 있다면 하늘의 정체성이 온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내 안에서 판단되어지고 아직까지도 불평이 많고 아직까지도 이게 왜 안 되느냐고 그러고 그건 뭐야? 꼬인 거야. 아직도 꼬인 거야. 그건 어떻게 돼? 지만 손해야. 자기만 손해야. 보이지를 않아. 내 안에서 꼬여있으면 미래가 안 보여. 사람들이 다 저한테요 기도받으러 올 때 이런 사람 많아요. 저는요 제 사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여태까지 몇십 년 사셨어요. 10년 넘어 살았잖아. 10살 아니잖아. 한 3, 40년, 50년, 60년 사셨잖아. 근데 아직까지도 당신 부르심을 몰라요? 모른다는 거라. 왜 모르는 줄 아십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몰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 그의 신성과 능력을 보셨다는 건 뭐야? 하나님 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자기 사명 몰라? 왜 자기 비전을 모른다 그래? 지의 생각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지. 남의 탓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잠언에서 어떻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조보다 더하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가치로 충만하기 때문에 어떤 이 세상에 좋은 것으로 바뀔 수 없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아셔야 돼요. 나는 너무 존귀한 존재다. 나는 너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를 주셨지. 너무 중요한 가치니까. 내 가치가 그렇게 대단한 가치예요. 내 가치가 너무 대단한 가치인데 이 대단한 가치, 현숙한 이 여인은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어떻게? 여기 보니까 여기 11절에 보니까 그런 자, 어떻게 현숙한 자의 남편의 마음은 마음이야 마음.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여기서 남편은 누굴까? 남편이 누구니?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그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면 누가 나를 믿어? 예수님이 나를 신뢰하시냐. 그 남편이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한데 예수님이 나를 신뢰하시고 내 신랑 되신 예수가 여기 신랑이 예수님이잖아.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신뢰하며 야 너는 이제 보증수표다. 너는 이제 뭐를 줘도 변하지 않고 배신 때리지 않겠다. 그럼 뭐야? 산업이 핍절치 않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확 열리는 거야.
그야말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것이 있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잠언서 이 31장 11절은 그런 자의 남편은 그를 믿나니 나의 신랑 되신 예수가 나를 믿는 거야. 그 순종과 그 핍박과 많은 가운데 순종함으로 견뎌낸 그 사람에게 뭐야? 내가 너를 믿는다. 이제 내가 너희 산업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삶을 풍요롭게 하겠다. 이게 이렇게 되는 순서예요. 순서. 현숙한 자의 남편이.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뭐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을 행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한 일이 뭐야?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 당신이 생명을 살리기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당신의 목적은 죽으러 오신 거야. 이 땅 가운데 인간이 되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음을 향해서 재빠르게 달려가셨어요. 오로지 죽음을 향해서만 달려가셨어.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풀어내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목적처럼 어떤 거? 우리 인간도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선한 일, 그거 하는 일을 하는 거,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야. 이게 이 잠언에 나오는 지혜로운 여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이십니까? 아니면 너무 어려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까? 좀만 잘못하면 맨날 혼만 내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정말 심술궂으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봤다가 그냥 홀라당 때리고 뭐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오해를 이 아침에 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세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길 원하세요. 아니, 이미 부어놓으셨어요. 창세전에 이미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있던 그 에덴 동산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는 염려가 없었어요. 그는 뭔가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그 에덴 동산은 누림밖에 없었어. 누리는 거. 누림으로 인해서 통치하는 거야. 누림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하나 되게 하는 거야. 뭐를 누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누림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은 통치됐다는 거예요. 그 통치권을 죄로 인해서 빼앗겼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그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 원래 창세전의 모습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건 원래 창세전으로 돌려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누림을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얼마나 쫓기듯이 살고 있습니까? 너무 쫓기듯이. 이 문제 해결, 골머리가 아침부터 밤중까지 너무 아파. 이건 어떻게, 사역하는 것도 머리가 아파. 사역하는 것도. 이게 뭐야? 누림이 없다는 거야. 우리 자체에 누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각박한 거예요. 오늘 잠언서 31장에 현숙한 여인, 이 여인은 덕행 있는 여자보다 더 칭찬을 받는 여자. 뭐예요? 그 안에, 이 현숙한 여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다 섬기는 거야. 새벽부터 일어나서. 자,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이 회복된 사람은 새벽부터 밤중, 아니 잠을 안 잘지라도 피곤하지 않아. 여기에 현숙한 여인이 그렇게 일을 많이 해도 피곤하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 그죠? 이 여자는 타고날 때부터 황후장사로 태어났나? 특별하게?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근원의 그 놀라운 신성이 이 여인을 계속 돌아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돌봐주고, 사랑으로 하나님 일을 맡아서 하고, 사랑으로 선한 일을 하고, 이 사람은 피곤치 않는다는 거야. 이사야서 나온처럼 어떻게 돼요? 청년이라도 자빠지고 넘어지고 장전이라도 자빠지고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저가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지치지 않는 독수리에 비유했어요. 내 마음이 지치면요, 삶도 지칩니다. 그건 뭐 저를 봐도 알아요. 내 마음이 지치면 내 피곤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힘을 얻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는 힘을 얻으면은요, 밤을 새도 힘이 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이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예요. 이 영적 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세팅되기 바랍니다. 이 원리가 세팅돼야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영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가진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들어. 왠 줄 아십니까? 이 땅은 어둠이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이 사단이 이 세상을 흔들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단의 구조를 뿌립니다. 너는 노력한 만큼 돼. 그래도 너는 꼭 넌 죽을 거야. 넌 이러다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이런 사단이 계속적으로 자기의 사이클을 사람들에게 풀어내기 때문에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겁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구조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결국 뭐다?
이 땅을 바라보는 이 눈을 바꾸시는 겁니다. 마음의 눈을 바꾸셔야 돼요. 정체성을 회복해야 여러분들 안에 하늘나라가 임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곤하게 일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돌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엔진이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더하여 줄 것이요, 여러분 안에 능력을 배가시켜 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도 이 잠언서의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지혜가 풀어질 수 있도록 엎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훈련받기를 즐겨하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가 갈수록 훈련받는 것이 없어집니다. 점점 모든 사람은 지금 어떻게 가치가 모든 것에 다 있다고 그래. 이건 무슨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 가치가 어떻게 돼? 하나만 절대성이 없다. 진리는 하나에만 있지 않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늘의 지혜가 회복되어지고 하늘의 능력을 회복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풀어내는 축복된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지금 어제 MBC에서 특별한 걸 방영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요, 우울했어. 어느 감독이 동성애자 결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커밍아웃 했어요. 왠지 아세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결혼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이 시대에 있는 모든 동성애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 동성애자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시대 사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래요. 그걸 MBC에서 방영했어요. 차별법 금지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무산된 것에 대해서 반항하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람들 다 기자회견 몰려나놓고 자기네 둘이 결혼하겠다고. 나이가 21살 차이가 나나 뭐 20살이 차이는 되나. 그런 남녀가 아니라 남자끼리 결혼을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기자회견 했어요. 자, 그거를 방송에서는 너무나도 공공연하게 방송을 하면서 몰지각한 크리스찬을 만드는 거야. 어떻게 차별법 금지를 폐지할 수가 있는가, 못하게 하는가, 이런 무지한 크리스찬, 이런 지금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숙이 들어가 본 건 사단의 정책입니다. 여러분, 차별법이라는 게 여기 온 이방인들 있잖아요.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그다음 외국인들 결혼해서 온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를 금지하라는 걸 폐지하라는 게 아니야. 그건 존중해야지. 모든 사람도 존중해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뜻이 아니야. 그 깊어 있는 내막에는 뭐냐면 종교의 차별을 열라는 거야. 즉, 왜 기독교만 진리가 있다고 하느냐. 이슬람에도 불교에도 그 어떤 것에 있다고 존중해줘라, 이 얘기예요. 사람들을 하여금 혼미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는 사단의 전략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서명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방송에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방송에서 공격한다는 건 여론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나라와 민족에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시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어지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돼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그 나라 망하는 겁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망하는 거예요. 자, 이 땅에 교회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목회자들, 말씀 전하는 목회자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진리만을 얘기해야 돼요. 이 땅의 처세술이나 이 땅에서 뭔가 문제 해결받고 축복받는 것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정말 진리의 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이 땅 가운데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와 찬양사, 이렇게 옆에 예배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 교회 사명, 교회들을 살리는 겁니다. 다른 교회들을 살리고 또 사역자들을 살려서 그들을 도와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땅 교회 사명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상원 목사님 놓고 기도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종으로 다윗과 같은 종.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서 시대를 먹이고 살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려서 태평성대를 이뤘던 다윗. 그리고 심령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는 엘리야의 심령으로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말씀 전할 수 있는 목회자로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의 집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쁨의 집이 모든 사역자들이 예수 성령 안에서 깨어서 진리의 말씀의 반석 위에서 사역 감당하되 특별히 하나님의 구조로 바뀌는 훈련을 즐겨받도록. 하나님의 구조로 바뀌는 훈련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 훈련을 즐겨받고 하나 되도록, 사역자들이 하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리더로 세우신 이성국 총무님에게 성령 안에서 지혜와 능력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달라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쁨의 집의 모든 사역자들 리더들에게 온유와 겸손함으로 옷 입혀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쁜 날의 축제 사역에서 기도해 주세요. 기쁜 날의 축제가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다윗의 장막과 같은 곳이 되게 하시고 축제지기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이 영적인 구조가 하나님 나라의 구조가 되어져서 모든 사람을 섬기고 영적인 그 축복이 흘러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축제지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이브존이 믿음의 기본을 세워질 수 있도록 리더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 엎드리고 겸손한 리더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의 박현주 선교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그 지금 굉장히 외로운 투쟁과 같은 싸움을 하는데 하늘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명세 장로님 영육간의 강건함 회복하셔서 사역에 다시 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성재 선교사님 다음 사역지는 꼭 기도해 주세요. 캄보디아의 정석훈 목사님 최소영 사모님 사역과 건강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변화의 시기를 맞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힘든 사람들을 놓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체성이 회복되어져 가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정체성이 회복되어져야 우리의 사역은 열립니다. 그래서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좋은 땅 교회 이제 말씀 공부와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거 놓고 좋은 땅 교회 기도하실 때 꼭 기도해 주십시오. 또 체육대회 있다고 하는데 이 체육대회나 이런 것들은 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권 안에서 서로 알아가고 이제 리더를 세우고 그리고 그 가운데 조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기도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찬송